여러분, 내년이 무슨 년이에요? 내년이 병신. 올해는 을미년이죠. 작년엔 갑오년 해서 갑오새 을미적거리가 병신되고, 을미적거리다 병신되고 말이라 했는데, 식민지 조선에서 헬조선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정말 내년은 정치고 맞을 것 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대한민국, 또 그 안에서 성장해온 이 교회 생각하며, 여러분 비조강연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저는 두 발제자들을 위해서 빗자락 깔아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얼른 10분 안에 제 얘기 끝내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사해온 게 있거든요. 이거 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기업. 예수님은 강도나 다름없는 국가 권력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 군림과 세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는 일단 노론의 지배체제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시에는 목자의 직무를 자임하셨고, 떠나가실 때는 목양의 책임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원래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내 양들을 맡아다오 착한 목자가 되어다오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느님을 잊지 말도록, 특히 연약한 생명들이 하느님을 느끼게 해줘라, 하느님을 만나게 해드려라,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해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당부였죠. 자,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리 때 타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줄 목자는 누구일까요? 네? 부희망 감옥의 사제들. 예, 이런 영화로 나왔습니다. 거울 사제들. 군대와 감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까요? 아니면 해고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기업일까요? 국가와 기업, 이 둘은 그 속성상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재벌들의 탐욕과 천박함이 어떤 수준인지는 아예 거론할 바가 못 되고, 자본과 노동의 계급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어야 하는 국가는 이미 지배계급의 사무총국으로 몰락한 사실을 매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용산참사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도 살게 해달라는 생존의 비명마저 반사회적인 주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결탁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동맹인지 보여주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2006년 평택 대축이 2012년부터 진행된 제주강정의 사례, 이 두 공사장에서 보면 대기업 건설사들은 경찰들의 대대적인 경호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공공의 힘을 일컬어 공권력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러하니 국가 구성원 90%의 운명은 대단히 암울합니다. 혹시 되들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크게 얻어맞을 각오부터 단단히 해야 합니다. 국가와 자본에 맞서는 제3세력의 구축이 시급하지만 우리의 시민 세력은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폭력, 자본의 탐욕을 제어할 뚜렷한 도덕 집단은 없는 셈입니다. 교회가 서 있는 자리예요. 작년에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비극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원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우리 어째 이리도 서로 뜨겁게 지저대는가. 누군가는 이 무정한 세상을 적자 생존이 아니라 약자 생존의 사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속물사회,
한국 사회는 머지않아 파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스승이라면 어머니라면이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시와 시, 이 도대체 이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시는 절집에 말씀이 있다는 형상이고요. 시는 절집에 해가 떠있는 형상입니다. 절에 가면 시름 달래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니 시가 생겼을 테고, 또 아침 저녁으로 때를 알리는 쇠북 소리가 울려 퍼졌기에 때시라는 글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두 글자는 무릇 종교가 한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누구보다 시를 읽어 시를 지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때의 해석자요 말씀의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시를 읽을 줄 모르고 시를 지을 줄 모르는 교회라면 밥도둑이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해야 할 말은 우물 삼키고 엉뚱한 소리나 짓거리는 현상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또 이것들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들 하려는 것이냐. 1961년 요한 23세 교황님이 교회를 두고 어머니요 스승이라고 정의했던 대목 한번 읽어주시고요. 했습니다. 신은 스승의 일, 신은 어머니의 목, 만민을 제자 삼고 만민을 자녀로 삼아 한편으로는 무지 목매를 깨뜨려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루만지고 품어주는 모습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두 가지 풍모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교사도 말하지 못하는 진리, 세상에 어떤 어머니도 베풀지 못하는 사랑을 자신의 생활 원리로 삼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금은 참 등불은 사랑입니다. 거짓을 꾸짖음으로써 참을 살리는 일이 소금의 일이요 죽임의 문명을 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하도록 길을 밝혀주는 게 등불의 과업입니다. 네, 여러분,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 자신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아무 고민 없이 이거를 자기 얘기로 돌리고 있네요. 다 털어주고 남기지 않는 가난한 교회가 되겠다니 정말 진심일까요? 더구나 가난한 이들을 편드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요. 네.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우리 교회가 받아들일 얘기인지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노론들을 위한 자유겠죠. 노론 체제의 자유겠죠. 그보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시민 세력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은 우리를 박해했던 것이고요. 노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순교를 우리는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기조강연 원고에 보면 여러분 12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실래요? 12쪽 보면 노론의 지배체제 이렇게 적어놓았는데요. 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 비정상의 정상화는 민주화의 성과들을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는지 드러내고 있다. 매국에서 친일로, 친일에서 반공과 친미로 지금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변한 노론주들이 차별과 폭력에 중독된 이 비인간적 시스템의 영속화를 꿈꾼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좀 짚으시고요.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는 그런 노력의 한 가지다라는 것도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2부는 12쪽부터 나와 있는 인용문 좀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 대목인데요.
1911년입니다. 2월 11일 독일 베네딕토해에 한 아바스가 약 6개월 정도 한국을 체류하면서 느낀 여행문을 쓴 책이 몇 년 전에 군도출판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부산항에 도착하던 첫인상을 보면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존중과 존중을 정말 아주 공손하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만 그들의 체형은 왜소하다. 차라리 자기 나라에서 하인으로 몰락한 한국인의 풍모가 오히려 더 의젓하다. 그들은 크고 날씬하며 보무도 당당하다. 오는 모르거나 제왕의 풍모였다. 그리고 129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떠나는 그는 배 위에 올라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이날의 운명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런 얘기였는데요. 자, 그 다음,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낀 이 사람이 조선 총독부를 방문해서 테라우지 총독을 만났을 때의 소감은 정말 뜻밖이에요. 일본인이 모두 테라우지만 갔다면, 혹은 그의 고귀한 신념이라도 본받는다면 한국은 정말 놀랍도록 번영할 것이다. 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희망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의 순진한 낙관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식민지 조선의 주교들은 대대로 조선 통일부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주교 성성식에서 사이토 조선 총독이 했던 연설문을 보면 여러분들 기절 초풍을 누르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죠. 현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기 여행기에 옮겨 적는 이 아바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신의 여행기 사람은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흥겹게 이런 얘기들을 옮겨 적었거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조선을 여기 보면 테라우지 총독도 조선 문화를 그렇게 낮춰보진 않았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아끼고 존중하는 열정만큼은 총독과 아바스가 엇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 내내 조선을 사랑했다는 두 지도자들은 연합했고 그 결과 조선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발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